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시고 그림으로 그려내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걸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살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임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보시는 거예요. 나비의 효과라고 하십니까? 우연한 일은 없다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물리 법칙 중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뭐냐면 에너지는 본 총량에서 사라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변화가 있을 뿐이지. 쉬운 말로 물을 끓이면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수증기로 증발되고 이런 뜻입니다. 또 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데 이런 걸 물리학에서 전부 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보이지 않게 전파로 여러 가지 요소로 산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그림, 영상이 나오고 소리가 나옵니까? 뭐 선이 연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데이터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전파를 통해 데이터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변화를 시켜 그림으로 소리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속에 수많은 영상과 그림과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 것을 잡아낼 때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살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산 그 삶의 모습과 모든 이야기와 소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내지 못할 뿐이지. 아마 과학이 발달되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도 잡아내서 과거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새 AI라는 많은 대중매체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발달을 봐서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한 30년 동안 썼다면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조합하면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화답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어떤 사명에 의하여 이끌어가는 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흐트러지는, 사라지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와 간증들을 들어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쫙 그 몇 초간에 쫙 펼쳐진다고 그러죠? 그런 말 못 들었습니까? 지금 이 역사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 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모든 것들이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테나, 그 촉감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고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분명히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지금 이 세상을 통해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이야기, 내게 하시는 말씀, 그걸 통해 우리에게 뭘 일러주고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감지해내셔야 돼요. 그것을 영적 교제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러고 그런 관계가 회복된 관계를 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처럼 윤리도 좋고 착하게 살고 구제 많이 하고 그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것이
만물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그걸 잡아내는 우리가 그게 부족하면 그걸 못 잡아내는 거예요. 못 잡아내면 우리는 그걸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 3장부터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모습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하여 또 출애굽의 모습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통하여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양하게 그려주는데 한 가지 하나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모든 내용은 그런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 없어 혼자 사는 것. 이건 자동적으로 돼요. 왜? 우리 흙에 속한 자로 흙에 가는 친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우리와 의지와 노력을 아무래도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만이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뭡니까?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그 하나님을 자만해지는 일이에요. 요새는 그 데이터도 뭐 2진이, 3진이, 4진이, 5진이 뭐 해갖고선 뭐 가격이 정해지죠.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고 확실히 들어오면 그게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좋은 스마트폰 쓰고 계속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기도 못되는, 잡아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스마트폰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얼마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감지해내고 있냐는 것이죠. 온갖 삶의 면에서 지난주에 에스겔 선지자의 성령 청량의 문제를 통하여 새 성전 즉 구원이 뭐고 신현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에 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깔고 와야 오늘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성전 청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를 갑니다. 25년째 포로된 25년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에 나타나서 새 성전을 청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해필 숫자가 나와요. 포로된 지 25년째. 25년에 그 25라는 숫자가 뭐랬습니까? 절반의 숫자가 뭘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장점이 있을까? 그것은 약속되고 확정된 것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절반의 의미라고 했죠. 그럼 25년이 뭐의 절반입니까? 50년이 성경에서 희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정적 약속을 준 것이 절반이 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25년째 그 희년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새성전 건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성전 건축은 바로 희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고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바로 내가 그 희년을 완성하러 온 자라고 친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의 은혜해 바로 힘년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그때 인자야 인자 이렇게 부르시고 인자는 누구에 대해 고친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은 예수의 모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에게 주었던 새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내가 바로 그것을 완성하러 온 자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될 새성전, 즉 교회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홀로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새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측량 수치를 보면 전부 다 12, 144, 14만 4천 12의 제곱 그렇게 아들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곱, 그러니까 144, 치수는 그러면 12의 제곱이 144거든요. 12는 아들의 숫자예요. 근데 제곱을 할 때는 그 깊이를 더한다는 완성된 깊이를 얘기할 때 제곱을 사용해요.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는 10의 3제곱이란 말입니다. 그 더욱더 깊고 확실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의미할 때 10의 세제곱 1000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자음에서 알레프라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알레프 첫 자음이 하나와 천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의 제곱 144는 이미 완료된 것, 반드시 완료되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완료된 모습을 얘기할 때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친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 그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완성된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시온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거할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들이 이룬 곳이 뭐라고 얘기하면 시온산이며 장자들의 모임이며 교회라고 친히 얘기를 하고 있죠. 모두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 즉 교회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영원히 두기 위한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첫 창조를 갖고 그것이 새 창조를 통하여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는 하나님의 거처, 처서, 교회, 성전이 되려 하면은 내가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그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 할 만큼 나는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명령하신 것만 말하고 아버지 명령하신 행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자기가 완전히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성령 천년에 할 때 보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까? 치수 한 기위 두 기위 뭐 50척, 100척, 12척, 6척, 1척, 2벽, 3금 얼마나 복잡한 수치들이 출애굽기나 또는 예수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다 무슨 이유입니까? 니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못해야 할 음식도 있고 물론 하나하나 다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구약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법으로 봐버리면 여러분 지금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죠? 먹어요? 그럼 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법으로 봐버리면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돼지고기 부정한 일 절대 먹지 마. 만지도 말라 그래요. 구약에서. 그걸 법으로 봐버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그럼 왜 먹지 못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왜 지정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 음식을 먹으면 나쁘고 그 음식이 좋고 나쁘고 하는 우리의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것이 그것이 뭐라? 그것이 순종하는 거요. 먹으라면 먹으면 되는 거고 순종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보지 않고 반드시 내 입장에서 판단과 분별을 하여 그것을 내 가치와 자랑으로 자르는 인간의 죄성을 폭로시키기 위하여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그걸 볼 때 전부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죽는 거요. 이런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란 말입니다. 여기서 시온을 거처로 삼다는 이 번역된 단어가 모사브라는 단어인데 보호자에 앉다 이런 뜻이고 쉴 곳이라는 이 단어가 메누아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을 택한 이유가 내가 거기에서 뭡니까? 거처로 삼았다는 것이 내 보호자로 삼고 내가 쉴 곳 거처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온이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나님이 쉬는 곳이며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를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내 거처로 삼기 위해서 건져냈다 그러고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이 되기 위하여. 연합. 그 다른 말로 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 신랑 신부 혼이라는 거. 자, 이렇게 죄인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려면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비워 자신의 것을 그들에게 줘야만이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은 자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를 세상에서 건지고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나의 거처로 삼기 위하고 내가 너의 거처가 되겠다는 이 말은 내가 완전히 내 것을 비워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수를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지는 것,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 실상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옆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오죠. 바로 물과 피가 흘러나와 그것이 흙과 엮여져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 속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호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비워 우리를 살려내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인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새 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옛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죄를 지는 게 옛사람이고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새사람이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완전히 다른 점은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 산단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나의 명판과 그 칭송을 일하고 모든 게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고 새사람은 내가 완전히 베어진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나라는 존재는 사라진 것이 새사람이에요. 그
그런 지향성을 갖고 목적성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율법적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무슨 뭐 복을 얻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앞에 쓸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고 기분을 맞춰줘야 하다 보니까, 그에 또 몸집을 키워 세력을 분류하다 보니까 은혜를 얘기하보다는 행위를 강조하여 그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사기를 높여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복음에 의하여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의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그 심리적 기술에 의하여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받을 때는 그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나가서는 전혀 그 안에 항상 허황된 마음을 벗을 수가 없어요. 허전하고 뭔가. 왜? 잘못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항상 공허하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마음이 공허하면 뭔가 좀 잘못 들은 것입니다. 뭔가 채워져야 된단 말이다. 아멘. 그래서 걸음걸이부터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께를 인자야 부르시면서 당신의 말씀하신 취수와 식양대로 지어진 새 성전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본 것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 것을. 성경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네가 본 것을 전하라. 성전의 치수를 얘기하는 그것만 봐갖고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야, 건물을 이렇게 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에스겔서 36장부터 시작되는데 36장에 뭔 얘기 나옵니까? 새 언약이 나오죠.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고 38장에 곡과 마곡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39장에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40장에 바로 새 성전의 청량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이 말은 에스겔에게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너희들의 실체는 마른 뼈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야. 그런 데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곡과 마곡의 심판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새 성전 청량의 얘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는 새 언약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새 성전 청량이라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옛 성전이 되어 부서지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으로 완성되는 모습이 역사 속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4장 5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옛 성전 아래서 율법의 정죄 가운데 죽게 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새 성전으로 완성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세상으로 오늘 나가지 않고 주일날 이곳에 와서 힘들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현재 자신이 얼마나 지금
감지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붙들고 있는가가 감지가 되냔 말.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아인식이 어떻습니까? 하더벌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아인식이 그러합니까? 여러분의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안 믿는 자보다 나는 것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옛성전이 무너집니다. 근데 40장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4장 청량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치수와 치량대로 새 성전을 청량하시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시대 지성소였습니다. 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내들어가는 제사장의 곳이 지성소라. 거기 하나님의 임재 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얘기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반대편에 뭡니까? 번제단이 같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성전을 세우는 치수와 번제단의 치수가 같습니다. 즉 번제단의 치수 역시 성전 측량할 때 같은 성전 규빗으로 측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제물이 죽어 번제단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측량되고 있다는 것은 번제단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다는 의미로 지금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식양을 받아서 그 받은 대로 만들어낸 것이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걸 건물로 세운 게 솔로몬 성전이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밖에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제물을 죽여서 죄를 속하는 번제단.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치수와 측량하는 치수와 번제단의 치수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 지성소와 번제단이 똑같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번제단을 측량하는데 그 번제단의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위층, 번제단. 성전도 마찬가지죠. 바깥들, 안뜰, 성전 건물. 3층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성전에서부터 동쪽 계단으로 하여 지성소까지 층계가 이렇게 측량이 되는데 그 층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바깥에서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바깥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치수가 측량이 되어 있어요. 번제단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식으로 치수가 측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 인간들이 하늘에 닿고자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밑에 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잖아요. 탑을 쌓을 때 그렇잖아요. 밑에 10층을 쌓듯이 10층을 쌓으면 위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좀 줄여서 9층을 쌓아 올라가고 밑에서 이렇게 쌓아서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게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탑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내려오는 층계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두 척씩 내려가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층으로 거기서 묘사가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래서부터 신을 찾고자 층을 층계를 만들어 쌓아 올라가는 것을 율법주의,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자력구원, 인간의 힘으로 타오르.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타력구원.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도자적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 피조물, 티끌에 불과한 나 인생 속에 개입하고 찾아왔다는 그런 감동들이 여러분 삶 속에 조금씩 감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발전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 180% 변합니다. 야곱을 찾아갈 때 완전히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 흙으로 돌아가서 사는 인생 속에 그를 찾아와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론 완벽하게 100%는 맛보지 못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접촉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니면 세상 종교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 내 인생이 좀 유드럽고 행복하게 살려는 이런 세상 종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무상신조라 이렇게 층계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쏟아서 아버지를 떠난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동에 하늘의 문을 열고 뭐가 내려옵니까? 위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5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니까? 야곱이 꿈을 꿀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은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예수. 네. 그래서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층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면 이 세상에 보여줬던 번지단에서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이 죽어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에서도 역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 제단에 뿌리잖아요. 똑같은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호자가 이 땅에서는 번제단,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보호자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인데,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성도의 삶이, 이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삶, 그들이 하늘의 보호자에 앉은 삶이고 그들의 현상이 바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이니 그 지성 치수와 번전의 치수가 똑같이 측량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번제단에서 피가 뿌려져 죄사함을 받고 지성소 안에서도 피가 쏟겨서 뿌려져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피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생명수란 말이에요. 생명수. 그리고 이 새성전에서 흐르는 그 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이뤄진 그 새성전의 현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동쪽, 오른쪽이 계속 강조되고 동쪽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주.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지금 저주받은 곳으로 흘러나가 그들을 살려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른쪽 하나님의 보호자로 성숙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 속에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만물을 소생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 없는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오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에스겔에서 보는 그 내용과 똑같이 여기서 반복되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죽어야 할 그들을 살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12실가를 맺힌다고 그러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라는 열매밖에 없어요. 그 열매밖에. 왜? 그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딱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다른 종교인들처럼 선한 일 추구하기, 도덕윤리 잘 지키기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들이란 열매. 근데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왜? 행위를 얘기하면 인간의 자존심을 높여주거든요. 기분을 상승시켜주거든요. 뭔가 한같은 기분을 주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기분을 주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한번 삶 속에 그걸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내가 어떨 때 그런 걸 느꼈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면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왔더니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그 은혜의 왕노릇이 나타났다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 인생 전체가 120년 동안 방주로 예배한 일에 올인되더라. 이런 의미로 드러나죠.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으로 너무나 많이 뺏기고 있어요. 왜? 그 행위 자체의 가치를 있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존심을 높여주고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성경은 십자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그걸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더니 너희도 똑같이 그런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누차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여러 가지 사건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엔 괭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알고 싶지 않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루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인데 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사들이 오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왔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에 대한 역사가 그 예수를 그려내서 히스토리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라고 얘기하고 기원전 기원후 주전 그 사람의 예수님의 탄생 그 한 사람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 주전주가 갈리고 역사가 갈리고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이게 운행되는데 우리는 그게 감지가 되지 않아요. 여인이 그 아이를 탄생하는 자리에서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 물과 피를 쏟은 그 생명이 귀하고 나와 연결해서 알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끔찍하고 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옆구리가 열려 그 피가 살라 우리를 살렸는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자식이 커가면서 어머니 사랑을 몰라요. 물과 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른단 말입니다.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큰 것처럼.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니 깨닫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인생을 반복하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자식이 살아내는 애착과 그 관심이 하나님의 나의 애착보다 얼마나 거기에 100분의 1에 해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이 핏투성이 같은 자는 나는 너를 안 버린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좀 아냔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조금 더 감지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체험되고 경험되고 살아가면서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안테나를 통해서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림 속에서 허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인생에 하늘도 없는 결혼이라는 문제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남자 여자를 만들어갖고 이 땅에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했냔 말입니다. 하늘도 없는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그 사랑이 뭔지 내가 얼마나 아프게 너를 낳았는지 거기에 대해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인생을 지금 가리켜서 그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들도록 거기에 그걸 보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애를 낳고 살고 결혼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식으로도 고통당하고 늙어서 고통당하고 왜 그걸 못 보니까 감사가 없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집착하니까 자식이 좀 뭐라 그러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왜 나를 안 부르나? 자식은 부모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 같고 왜 나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나? 왜 남의 힘으로 그것도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만 들고 전부 다 그걸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고 그 복을 알려주게 자식을 줬는데 얼마나 그 자식이 힘들게 하면 무자식이 삼팔자라는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고 차라리 내가 너를 그런 소리 들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할 뿐. 그 마음을 아냔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마음을 그 비난하는 마음이니까 안타까고 진짜 애절한 마음이에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얼마나 속이 쓰고 그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내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아멘. 조금만 알아주시고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찾아갔어요. 아멘. 구석구석마다 개입하시고 사건사건마다 개입하시면서 계속 삶으로 환경으로 주변 일 모든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놈의 안테나가 제로 서 있지 않니? 맨날 잡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그림인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 여러분의 삶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안 보이니까 여전히 허상을 쫓아 배부르지 못할 떡, 공갈빵만 먹으면서 왜 이렇게 배부르지 않지? 왜 이렇게 자꾸 맨날 몽롱하지? 맨날 이렇게 답답하지? 맨날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있지? 맨날 세상이 자꾸 허무하게 보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세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온 그분을 붙드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으로 모든 기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자식을 통해 위안과 격려와 사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이건 그저 지나가는 일이고 스쳐가는 일이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우리의 삶에 내 존재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아닌 그 예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